안녕하세요.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2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제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릴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죽음과 넷의 성경신학이라는 이 책은요, 참 어려운 책이에요. 먼저 이제 성경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신학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신학은 주로 그 성경 계시의 점진성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신학을 다루어요. 말이 되게 어렵죠. 성경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은 계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명확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점진적으로 계시는 점점 더 명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나온 그 말씀보다 바울 사도가 그 구약이 어떤 뜻인지를 해석해 준 그 말씀이 구약의 그 말씀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하여튼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들, 여러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굉장히 명확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확해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신서에서 그것을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점점 명확해진다. 그 그것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와 함께 가죠. 시대가 쭉 지나가면서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점점 더 이렇게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신학입니다. 이 책은 성경신학 책이에요. 그래서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나온 그 성경 말씀을 또 해석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그 말씀을 또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뭐 죽음과 내세에 관한 말씀을 또 가지고 와서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고대, 그리고 구약 성경,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신약 성경,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 전형적으로 성경신학 책입니다. 굉장히 읽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게 번역체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잘 쓰여도 어려운데 영어 문장을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읽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 교재는 신학책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 책이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은 논쟁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신학책 그리고 다른 신학도 마찬가지지만 신학책은 다 논쟁을 다룹니다.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A라는 사람이 말한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은 맞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은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말한 것도 요러한 부분은 맞다, 그리고 요거는 틀렸다. 그래서 성경에 더 가까운 해석은 뭐 이 해석이다, 이런 식으로 이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이렇게 쭉 나타내서 글을 쓰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당시에 철학, 사람들은 당시에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이것이 성경에 영향을 미쳤는가 안 미쳤는가,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가지고 논쟁을 또 여기서 다룹니다. 여기서 논쟁을 또 다뤄요. 그러니까 글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리고 논쟁을 또 다루기 때문에 어떤 것을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논쟁에서 요러한 것이 있는데 요거는 맞고 요거는 틀리고, 뭐 성경은 요 부분을 더 지지하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단 말이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성경 해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해석, A라는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B라는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요 B라는 사람의 성경 해석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성경 해석은 요러한 부분에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이 성경 신학책, 특별히 이 신학책은 굉장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신학자들을 이름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요. 우리가 신학책에 도전해서 신학책을 내가 한번 읽어보았다. 이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 책이 너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먼저 이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실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그냥 건너뛰세요. 괜찮습니다.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것들은 강의에서 다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읽고 있는 게 저자의 주장인가 아니면 논쟁 상대방의 주장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저자의 주장이라면 그 주장은 맞는 거죠. 근데 논쟁 상대방의 주장인데 저자가 그거를 쭉 소개를 해요. 그럼 그게 이게 맞는다라고 쓴 건가 이렇게 헷갈린다고요? 근데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다라고 읽었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읽으시고. 근데 아니에요. 잘못 읽으신 거예요. 저도 신학책을 읽을 때 그런 오류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되게 많이 은혜가 받았어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풀었을까? 그래가지고 막 은혜 받고 있는데 뒤에 딱 가니까 그거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거는 아니다. 허탈한 거죠. 이게 아니라면 뭐지? 뭐가 맞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읽고 있는 것이 저자의 주장인가 아니면 논쟁 상대방의 주장인가 이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책을 읽으실 때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고 읽으세요. 생각을 많이 하고 읽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한번 구성해 보자 이렇게 했죠. 나의 이야기. 신천지와 비교해서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 탐구했는데 그 탐구한 것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신학을 했잖아요. 신학을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 것이다 라고 제가 여기다 썼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신학적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도 많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하여튼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누구인가 했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아이, 참 귀여운 아이, 이 아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요.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가? 제가 쓴 글인데요.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볼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성령님을 보내신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에 대한 답입니다. 나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의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때입니다. 특별히 무슨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성취된 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부어주신 때입니다. 말세에 나의 영을 내 백성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요엘서에서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취된 때입니다. 그때가 말세에 그랬잖아요. 종말에. 그럼 지금은 성령님이 오시고 그 뒤니까 지금은 말세의 때죠. 종말의 때입니다. 나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때가 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의 시계가 물이 차는 것처럼 이렇게 쫙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앞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야 뒤에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역사는 그렇게 전개됩니다. 어떤 아주 사소한 사건이라도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 뒤에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여튼
앞에 있는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뒤에 있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 식으로 앞에 있는 사건이 쫙 다 차가지고 하나하나 다 차서 뒤에 있는 사건이 쫙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사건이다. 그게 때가 찼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때인 거죠. 그 때가 찼다. 근데 그때는 종말의 때거든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다라는 것이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 비밀 나오죠? 비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 미스테리온이래요. 신비. 이 신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찬 경륜이죠. 때가 찼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때가 차서 온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그 이전 세대와 이전 시대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전과 주후로 나눈 거죠. 서기로 나눈 것입니다. 이게 바로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건데 거기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몸,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가지고 다 통일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신 그것이 딱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 그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신비한 거였는데 우리에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스테리온, 비밀이었는데 우리에게 알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인데 우리에게 알려졌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졌다. 그런데 때가 찼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오신 후의 시대는 다른 시대입니다. 이전의 시대는 육의 시대라고 하고요. 이후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시대는 죽을 몸의 종로로 타던 시대. 그리고 율법이 왕노로 타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이후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안에서 이제 모든 것 안에서 자유한 시대.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가 된 시대.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만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뭔가 구원의 특별한 일을 하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셨지만은 그랬지만은 그것이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국지적인 그런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셔서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언제를 살고 있습니까? 하면은 나는 그러한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것, 교회를 완성시키실 것, 새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단장하게 하실 것.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무종들도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 교회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실수를 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셨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사탄이 얼마나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방해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만의 계략 생각나시죠? 하만의 계략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식을 낳을 때까지 언제 자식을 낳았죠? 90세에 자식을 낳았어요. 경수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죠, 사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앞에 일어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뒤에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일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끝내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면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영원한 속죄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영원한 속죄 제사이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자 제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런 이제 자기가 제사장이신 거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당신님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도 되시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되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드려진 그 몸, 그 드려진 몸이 이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 부활한 몸, 그거를 영적인 몸이라고 그래요. 영의 몸. 이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셨죠. 이 승천이에요. 올라가셔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그 속죄의 효력을 하나님께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낮아지신 상태, 그러니까 지상사역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속죄의 효력을 보이시면서도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사로 완전히 사함받았고 완벽하게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가 이제 우리를 좌우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통치하시는 완벽하게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특별히 선하게 통치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통치하시는 완벽하게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지금 어떤 공간에 살고 있습니까?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함께 일하게 하셔서 교회의 완성을 하게 교회가 완성되게 하시는, 즉 나의 그 안에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게 들어있어요.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의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그러한 일로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그거를 완성해 가시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나는 그 어떠한 것도 손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여기 육신을 따라서 행한다는 건 뭐냐면 죄의 종노릇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종노릇, 이 썩어질 육신에 매여서 행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고 이제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나타내서 모든 만물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툭 치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삶을 이렇게 살면서 제가 곰곰하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무엇이 어떤 글귀가 적히면 좋을까?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저의 묘비에 새겨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이 저의 묘비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혜 있는 자는요, 뭔가 지혜가 있어서 일을 잘하고 그리고 그 일을 잘 이렇게 이루어 가면서 그런 자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자 그 의미는 뭐냐면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건 뭐냐면 분별력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분별력이 있는 자, 그래서 분별력 때문에 지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를 분별해야 될까요?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력이 있어요.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 올려서 참으로 인도하겠죠. 그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거짓에 빠져서 헤매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참으로 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의인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마땅하다 여김을 받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정말로 저의 묘비에 이 말씀이 새겨졌으면 합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제가 좀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쫙 어떤 그 순서가 매겨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또 저에게 지혜도 주세요. 특별히 지혜를 주실 때는 분별력을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참된 말씀으로 거짓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셔서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진리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묘비에 어떠한 글귀가 들어가면 좋겠는지 또는 어떤 말씀이 들어가면 좋겠는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그것은 2강의 숙제입니다. 자꾸 어려운 그런 숙제를 내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유익하실 겁니다. 이제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에 보면은 종말론의 핵심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핵심 개념이 44쪽에 나옵니다. 44쪽을 이제 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데요. 44쪽에 첫 번째, 개인의 죽음과 그의 미래 부활 사이의 기간.
안 보이시죠? 네, 조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이 죽어요. 근데 그 죽는 때가 언제냐면 지금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냐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었다라는 것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죽는 그 시점과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죽을 때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된다. 그리고 영혼은 계속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는 뭐예요? 영혼이 몸 없이 어떤 단독으로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는 인간으로서는 어떤 전인의 상태, 온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태를 가리켜서 무슨 상태라 하면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 몸은 죽었어요. 원래 있었던 몸은. 이제 이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만나기 이전에 있는 상태, 중간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종말론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중간 상태가 있느냐 또는 중간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주의 재림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의인과 악인이 그 육체가 부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의인과 악인의 육체가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육체의 부활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죽음과 내세에 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개념은 뭐냐면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 그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한 일에 따라 시행되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근데 여기 행한 일에 따라서 시행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받는가? 이것에 대한 주제가 또 있을 수 있죠.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이 의문에 대해서 쭉 답하는 것이 바로 이 핵심 개념 안에서 일어납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받는 자에게 영원한 형벌로 주어지는 지옥에서의 의식적 고통. 지옥에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은 몸과 영혼이 다 같이 있는 전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 가지고 몸은 이제 쉬고 영혼은 주와 함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경우는 그래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죽을 때 몸과 영혼이 딱 분리돼서 영혼이 음부로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구렁텅이가 끼워져 있는 음부로 떨어져 버립니다. 거기는 지옥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통에서 이 고통을 쭉 받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받다가 이제 악인이 또 어떻게 되면 예수님 오실 때 또 부활하는데 그 부활하는 그 몸을 이제 수치의 몸이라고 하죠. 이제 또 형벌받을 몸이에요. 그렇게 또 전이 되어가지고 또 지옥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의지하고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시고요. 믿음 안에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뭘 믿는가가 중요하니까요. 열심히 우리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핵심 개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고, 믿음으로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우리의 노력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은 나의 공로로 이렇게 성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 몫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성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거든요.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게 완성돼요. 온전하게 된. 근데 이 성화의 완성뿐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됐다는 건 뭐냐면 영화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영화로워졌다는 거는 영혼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몸이 같이 있는 상태예요. 부활한 상태죠. 그렇게 온전하게 된 자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이죠. 주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멸의 삶. 이 불멸의 삶이 영원한 삶이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죠?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만은 그냥 내세라고 할까요? 부활 이후의 세계. 거기는 현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 아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도 하는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주 지복의 상태인 거죠. 그런 불멸의 삶 이것이 바로 종말과 내세에 대한 죽음과 내세에 대한 핵심 개념 5가지입니다. 책은 이 5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 개 한 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이제 첫 번째 아까 그 주제예요. 첫 번째 그 주제고, 이 주제는 어디에 이렇게 잘 나와 있냐면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2장에 그러니까 다음 장에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죽음, 궁극적 분리 이렇게 2장의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궁극적 분리. 영어로는 제가 그 영어로 한번 찾아봤는데 이 책이 영어로 쓰였다 했잖아요. 이 책에 쓰여 있는 그 원문 영어로 찾아봤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The ultimate separ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최후의 separation은 분리 뭐 이런 뜻이겠죠? 이런 제목을 가진 챕터입니다. 이 ultimate이라는 말은 뭐 궁극적인, 최후의 또는 최고의 최고인데 최상, 최악, 최대 또는 뭐 이렇게 극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ultimate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ultimate separation 이게 죽음 이렇게 돼서 2장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 상태에 관한 것은 2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잠깐만 맛을 보면 이 중간 상태라는 그 상태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복음주의 안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신학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 안에도 인간이 죽어서 어떤 상태냐에 대해서 중간 상태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그래요.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지금 플라톤이 이야기한 건데요. 그리스의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원론이죠.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나뉜다 그래요. 영혼과 몸으로 나뉘는데 죽음은 뭐냐? 이 불완전하고 열등한 몸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죽어서 아주 좋은 데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이 불필요한 거죠. 왜 부활이 필요 없어요? 몸이 열등하니까. 몸은 불완전하니까. 몸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게 되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 이 이원론을 반대하고 배격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일원론입니다. 여기 일원론은 뭐냐면 영혼은 없다 그래요. 영혼은 없다. 육체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뇌의 기능이 멈추면 영혼의 기능도 멈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대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뇌의 부분들을 이렇게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뇌 이쪽 부분은 무슨 기능을 하고 저쪽 부분은 무슨 기능을 하는데 어떤 약물을 뇌에 이렇게 투입하면은 어떤 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정신병 같은 거
이게 영혼의 병이다. 그리고 뭐 귀신 들렸다라고 옛날에 진단 내렸던 것들을 약물 치료로 치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작용이 다 뇌의 작용인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뇌의 기능이 멈추면 영혼의 기능도 멈춘다. 그러니까 육체가 그냥 실제다. 육체만 실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육체만 실제이기 때문에 죽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전인을 강조하긴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중간 상태가 없겠죠, 아예. 이원론에서는 비록 이것도 틀렸지만 중간 상태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것도 중간 상태가 없겠죠. 왜요? 그 중간 상태가 아니라 끝 상태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필요 없으니까. 부활 이전까지를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여기도 사실 중간 상태가 없죠. 이원론에도. 이원론은 중간 상태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통적인 성경 해석은 인간은 영육 통일체다 그래요. 중요합니다. 영육 통일체. 자, 사람은 영혼과 육체 뭐 이런 것들이 통일되어 있는 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하고 구분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구약에서는 네페시라는 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영혼이라고 쓰이기도 해요. 루아흐 이것도 뭐 영이라는 말로 쓰이고요. 그다음에 뭐 사륵스, 뭐 바사르, 사륵스는 헬라어고 바사르 이걸 육이라는 말로 쓰여요. 그러니까는 구약에 뭐 영이란 말도 쓰고 뭐 육이란 말도 쓰고 뭐 혼이란 말도 쓰고 하니까 사람은 뭐 세 가지로 구분되지 않냐 또는 영혼이랑 육 해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되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 네페시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그 생명적인 특징 어떤 인간의 영혼 기능에 있는 그 특징을 가진 전인을 나타내는 말이 그 네페시예요. 또 바사르라는 말을 쓸 때도 그 몸의 특징을 가진 그 인간이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떼가지고 뭐 이거는 영이고 이거는 뭐 저기 루아흐는 또 뭐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이거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막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없게 쓴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쓸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인간 전체 전인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은 영육 통일체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요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영육 통일체이지만 인간의 이렇게 죽으면 아주 이게 아까 이제 뇌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뇌가 영혼의 작용과 상당 부분 이렇게 중첩돼 있어요. 다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이게 뜯어져 나가는 거죠. 영혼이 이렇게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얼마나 또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몸이 있어야 진정한 사람이죠. 사실 영혼만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정한 사람이냐 했을 때는 영혼만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중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이 육체와 분리된다. 이것을 인정을 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은 전인이다 이걸 강조하고 그렇지만 일원론은 아닙니다. 일원론은 아니에요. 전인이지만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된 영혼은 부활 때까지 의식이 있어요. 영혼이 잠자고 있거나 의식이 없거나 하지 않아요. 분리된 영혼은 의식이 있어서 주와 함께 복을 누리고 있고요. 즐거움 가운데 있고 또 주님께 뭔가를 구하기도 하는 쉬기도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그렇게 존재를 이어갑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중간 상태에서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책은 철학이 들어간다 그랬죠. 철학. 어떤 철학 사상도 같이 가져와서 이것이 맞냐 아니냐를 논쟁하면서 씁니다. 이것도 또 철학이죠. 이론론도 철학입니다. 요새 과학주의라고 그래요. 과학 만능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과학주의 철학 뭐 이런 것들도 틀렸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2장 죽음 궁극적 분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주의 재림 때에 있을 의인과 악인의 육체 부활입니다. 부활을 하는데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육체 부활. 이것이 두 번째 주제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쟁점은 뭐냐면 언제 부활이 있을 것인가예요. 언제 부활이 있을 것인가. 아까 육체만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을 믿지만 이론론으로 육체만 인정하는 사람은 즉시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즉시 부활할 거야. 왜요? 이렇게 육체가 없으면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없는 거니까 존재는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면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뭐 분리되거나 뭐 하여튼 이렇게 죽으면 바로 예비된 몸이 이렇게 딱 만나서 그렇게 부활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된 몸으로 있는다. 완성된 인간으로 있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중간 상태가 없다라고 해요. 또 어떤 식으로도 얘기하냐면 책에도 나오는데 사람이 딱 죽으면 그 초시간 세계로 그게 그 세계가 어떤 건지 몰라요. 이 사람들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걸 거예요. 하여튼 초시간 세계로 들어간다고요. 시간을 초월한 세계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초시간 세계에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경험되냐면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시간 세계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쭉 이제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 이 사람에게는 없는 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상상의 나래가 아주 많이 펼쳐져 있죠. 아니,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재림의 때에 부활한다는 거죠.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하고요. 그러니까 중간 상태가 있어요. 중간 상태. 사람이 영혼만 있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런 상태가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장에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여기 궁극적 수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무슨 수선인가? 이게 수선이 뭔가요? 수선하면은 뭔가 고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쳤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수선이 조금 이렇게 어감이 좋지 않아가지고 영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를 찾아봤더니 궁극적이라면은 the ultimate 이렇게 맞죠? 여기 makeover라는 말을 썼어요. makeover. 지금 사람이나 그 방이 메이크오버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모양이 개선된다라고 그래요. 특별히 누구에 의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이크오버는 뭐냐면 단장된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부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부활 때 어떻게 되면 이 썩을 몸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 그러죠.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이크오버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그것을 잘 드러내는 건 조금 그렇지만 지금 드러내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 개념이에요. 그리고 3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핵심 주제.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인간에 대해 그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한 일에 따라 시행되는 최후 심판. 이 최후 심판에서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의인도 심판을 받고 악인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잖아요. 의롭다 이렇게 됐는데 그 심판에는 그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은 졸업식 같은 거야.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그다음에 못하는 사람한테는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고 뭐 상이 없고 그런 졸업식 같은 거야. 여러분 졸업식장에서 어때요? 영광스럽죠. 영광스럽죠. 근데 졸업식을 안 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상 받을 사람인 게 변하나요? 변하진 않죠. 그러니까 어떤 그 최후의 심판의 의미를 이렇게 최대한 축소시켜서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니까 조금 이게 그래? 이렇게 하면서 졸업식 개념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최후의 심판에서 행위는 무슨 어떤 뜻을 가지냐? 행위.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데 행위는 어떤 뜻을 가지냐? 어떤 거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왜 행위가 튀어나오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뭐 행위는 뭐냐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행위는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난 거다. 여러분 행위가 믿음이 나타난 거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예로 들 수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뭐 경복궁역을 간다고 합시다. 그럼 경복궁역을 가려면 지하철을 타고 간다면 지금 화곡역으로 가서 화곡역에서 5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으로 가면 되죠. 그러면 그 정보를 여러분이 들었어요. 들어서 이 정보를 정보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정보대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무슨 믿음? 이 정보가 경복궁역에 가려면 화곡역으로 가서 5호선을 타고 가면 된다. 뭐 어디 방향으로 타야 되죠? 상일동인가요? 상일동 방향으로 타고 가야 된다라는 이 정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보가 맞다, 진실하다. 이걸 믿어야 되고 이 정보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그게 행위로 나타날 수 있죠. 실제로 경복궁역에 가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경복궁역에 이 사람이 갔어요? 간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정보가 진실하다는 것을 믿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행위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은 행위는 믿음을 가늠하게 되는 거니까 행위로 심판한다는 건 뭐냐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딱 그 뭐라 그럴까? 믿음을 뭐 그 확언하신다? 넌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신다? 뭐 그런 뜻이야. 라고 이제 설명하는 신학자가 있다는 거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조금 맞는 게 있습니다. 최종적 칭의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칭의를 이 땅에서 받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게 칭의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 맞아. 그 믿음으로 받아. 근데 최종 심판에서 그 심판 자리에서는 너희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고 땅땅땅 거기서 완전 결정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옳지 않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칭의를 받고요. 그리고 이 칭의는 다시 칭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구원이 완전합니다. 이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최종 심판은 어떠한 최후 심판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게 심판 자리에서 잘했다 칭찬을 하실 때 상을 받을 때 그때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이 없었는지 그 사람이 그 은혜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것도 다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가 그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악인이 너는 정죄받았다라고 땅땅땅 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히 드러나는 자리다. 이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도 최후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온 우주에 선포되는 그런 자리라.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것입니다. 짧게 설명했지만 이것은 4장 궁극적 판결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기
verdict라고 나오잖아요. verdict는 뭐냐면 재판이에요. 재판. 배심원단이잖아요. 판결. 재판 자리에서 내리는 어떤 결정. 이것을 verdic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ultimate, 최후의, 최종적인 완전 완성되는 하여튼 그런 verdict, 최후의 심판. 이거는 4장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제 5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최후의 심판에서 정죄받는 자가 있죠. 최후의 심판에서 정죄받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데 영원한 형벌이죠.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데 이 형벌로 주어지는 지옥에서의 의식적 고통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5장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또 엄청난 논쟁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처벌이에요. 근데 영원히 지속되는 처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합당한가 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합당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의 공의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영원히 그 극도의 고통을 계속 사람이 받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이렇게 딱 매치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거 아닐 거야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을 그냥 내비둘 수가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걸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러하십니다라고 아는 데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알아야 되겠지만 정말 모르겠는 데서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인데 유한한 죄에 대해서 무한한 형벌을 어떻게 주십니까? 이 무한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니까 무한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은 죄가 유한한 죄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는요 유한한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 지은 대상이 무한히 귀하신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등병이 이렇게 위에 있는 상병을 욕했어요. 상병을 욕하면 어떻게 되죠? 이등병이 상병을 욕하면 상병한테 두드려 맞겠죠. 뭐 아니면 뭐 얼차려를 엄청 당하겠죠. 그 정도로 끝나겠죠. 상병을 욕했다가 걸리면 뭐 맞거나 뭐 얼차려를 당하거나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등병이 이렇게 그 부대마다 별이 올 때가 있어요. 스타 장군이 올 때가 있어요. 장군이 오는데 장군을 막 모욕하면서 욕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얼차려하고 맞고 그럴까요? 아니요. 이등병이 소속된 그 부대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이등병은 어떻게 돼요? 영창에 갑니다. 영창에. 그거 왜 그래요? 상병의 위치와 장군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 간에 또 이러하건만 하나님은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하나님 저리 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반역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반역은 구족을 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반역죄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여튼 반역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높기 때문에 반역죄를 크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히 높으시니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반역한 죄는 무한한 죄죠. 그러니까 무한한 형벌이 맞죠.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문을 잘못하고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지옥 형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5장 지옥 궁극적 대학살. 여기 대학살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거는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홀로코스트.
이 홀로코스트는 뭐냐면 대참사, 대파괴라는 거죠. 여러분 지옥에서 지옥간 우리라고 하면 안 돼요. 지옥에서 지옥에 간 그 사람들의 인간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참 고통을 당할까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뉴클레어 홀로코스트 해가지고 뭐 핵재앙이다, 뭐 핵으로 뭐 엄청나게 파괴가 되고 참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네,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인간이 어떠한 식으로 뭐 그 열에 의해서 뭐 살갗은 다 녹고 방사능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지옥에서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경건에 참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옥에 관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지옥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죄가 아직도 우리와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우리 알죠. 왜요?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지옥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제5장 지옥 궁극적 대학살 이렇게 하고 이 책은 뒤에 결론으로 가서 끝납니다. 아닙니다. 끝나지 않고 6장으로 이제 가는데요. 이제 5번째 주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자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멸의 삶. 이거 앞에서 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성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게 무슨 뜻이다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논쟁거리가 뭐냐면 하늘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하늘은 요 지구 밖에 어떤 세상인가? 아니면 요 지구 위에 있나? 요 땅 위에 임하는가? 이런 거죠. 그리고 누가 지복에 들어가는가? 이것도 논쟁거리이죠. 누가 지복에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지복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그 성경이 가르치는 바거든요. 명백하게 가르치는 바예요. 근데 이것을 반대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지복에 들어간다. 왜? 궁극적으로 지옥을 거쳐서 지옥은 회복의 장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거쳐서 모든 사람이 다 지복에 들어간다. 지극한 복이죠. 거기에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볼 거예요. 그건 아니라 이걸 살펴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지극한 복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건데요. 이거는 이제 짧게 설명하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복음 선포하잖아요. 그 복음 선포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죠. 누가 믿을지 모르니까, 누가 택자인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복음 선포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진짜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이 다 지극한 복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죄의 범위가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을 만큼 충분하다.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질 만큼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이 지복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6장에 살펴볼 건데 하늘 궁극적인 목적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the ultimate destination 뜻이 뭘까요? destination 도착지예요, 도착지. 우리의 운명, 우리의 끝에 도달하는 곳. 예. 우리의 끝이 하늘로 도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지극한 복이 있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크신 무한하신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날 거기가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입니다.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주제를 또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펴볼 하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질문이에요. 질문.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 죄가 다 사해졌잖아요. 근데 왜 죽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다 사해졌는데 우리는 또 여전히 이 땅에서 죽잖아요. 왜 이런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러지? 믿으면 건강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이제 죄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거든요. 그러면 죄의 결과인 어떤 질병이나 죽음이나 고통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 들수록 점점 몸이 막 아파가잖아요. 사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몸이 계속 아프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라보는 거죠. 아, 몇 년이 지나면 더 아프겠구나. 몇 년이 지나면 더 아프겠구나. 그러면서 관리를 자꾸 해 가는 거죠. 아프니까 자꾸 이렇게 운동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몸을 잘 관리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가 다 사해졌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죽음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올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은 뭐라고 이제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병도 다 짊어지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프냐.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은. 그래서 이 이단은 병도 다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아픈 거는 비정상이다. 죽는 거는 비정상이다. 너의 믿음을 점검해 봐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죠. 그리고 각종 신유 집회를 합니다. 막 신유 집회를 막 하면서 막 고쳐져라 하면서 믿음 막 강조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제3세계나 이런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의 역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악령의 역사도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하고 정리해 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왜 죽어야 되죠? 죄에서 다 죄사함 받았고 정죄함이 없는데. 자, 이제 답 들어갑니다. 그 답은 지금은 언제입니까와 연결이 돼요. 지금은 언제입니까? 지금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종말이 이루어진 때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죄 사함이 이미 온전히 다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이 온전히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죄의 원리가 지배하지 못하는 때예요. 그건 맞아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첫 열매에게만 이루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루어졌습니다. 첫 열매는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 열매도 계속 열매가 맺히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보리추수 할 때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다음 추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추수. 그 추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죽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영적인 몸 부활한 몸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온전한 증거예요. 보증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보증이에요. 그래서 보증은 딱 있는데 그게 아직은 우리에게 적용돼서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상태예요. 그럼 지금 상태에 하나님께서 왜 두신다고 그랬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온전한 수가 다 충만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냈다. 아들을 보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모양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이 아직 살아 있으면 아직 죄의 영향력이 여기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죄의 뭐죠? 그 머리, 그 죄의 그냥 그 헤드쿼터라고 하죠. 그 죄의 본부는 다 그냥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의 본부는 다 없어지고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영을 따라서 죄를 이기거든요. 또 내가 막 싸워가지고 내가 지켜가지고 막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새 시대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 어떻게 일어나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죽게 하심으로 죽어서 그 육신이 이제 죽고 부활의 몸을 입으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셨지만 아직 그것이 온 역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라는 거죠. 자, 이 썩을 것이라고 하죠. 이 썩을 것. 그러니까 이 몸이 썩을 거예요. 지금 후패하고 있잖아요. 썩어가고 있고 쇠하여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이 아프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죽음이 점점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흰머리가 막 생기고 주름이 막 생기고 검버섯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근데 그러한 때가 온다. 때가 온다. 그럼 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 이루어졌으나 예수님께는 이루어졌으나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런 때에는 사망을 이기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사망도 죽게 돼.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것이 아직은 우리가 그런 때가 아직은 안 왔다라는 거죠. 주의 재림의 때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런 때가 왜 아직 안 왔냐? 왜 아직 안 왔냐? 그걸 이제 말씀드려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예요. 신비. 미스테리온 신비, 비밀.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뭐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같이 있는 교회의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그때까지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여기 아직이란 말이죠. 아직 그리고 잠시 동안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가 곧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수가 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가 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 전도도 열심히 해야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 자녀를 경건한 자손으로 기르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쫙 채우는 그러한 충만함으로 넘쳐 흐르도록 우리가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시기예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한 자는 5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5달란트를 남기는 거죠. 문화를 받은 자처럼 10문화를 남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또 그 극치에 이르는 그 천국에서 맡기실 것이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사는 거죠. 교회에 충만한 수가 차고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가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통일 아나케팔레시스 뭐 이렇게 되는데 통일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때다. 지금의 때가. 그러니까 그러한 때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한 때를 이루어가는 때다. 지금이. 그러므로 아직 우리가 죽는다. 아직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 그거예요. 때에 관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또 왜 죽는가 했을 때 질병과 죽음이 유익하기 때문에 또 그래요. 질병과 죽음이 유익하기 때문에. 자, 질병과 죽음.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택자들 중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우편 자리에 있었던 우편인지 좌편인지 몰라요. 하여튼 예수님의 옆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받고 얼마나 확신에 차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참 부러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그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부러운 죽음인지 몰라요. 뭐 옛날 뭐 부흥사 목사님들은 뭐 부끄러운 죽음이다 그러고 개털 모자 쓸 거라고 그러고 남들은 다 막 영화로운 면류관 쓸 건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개털 모자 쓸 거라고 그러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그 강도처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근데 하여튼 그 죽음이 왜 죽음의 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구원을 받는 그런 그때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왜요? 죽음이 무서우니까. 죽음이라는 징계가 확 다가왔을 때 나로서는 별 수가 없구나라는 그 책찍질을 딱 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 이 질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도구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유익인 거예요. 유익.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과 질병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과 질병이 시시각각 오는 것을 보면서 더 사명에 힘쓰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왜 우리는 지금도 죽어야 되고 질병이 있는가? 첫 번째, 때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지만 첫 열매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온전히 다 완성으로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남은 과업을 감당하면서 그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습니다. 두 번째, 죽음과 질병은 우리에게 징계로 작용하여 경건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충만한 수가 차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나오는 택자들이 있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주제를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죽음과 사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우리는 중간 상태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부활을 살펴보았습니다. 중간 상태는 있는가? 그리고 부활은 언제 부활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최후 심판을 살펴보았죠. 최후 심판.
근데 이제 부활의 때에는 뭐 의인과 악인이 같이 부활하는 것, 재림의 때에 부활하는 것, 이것도 이제 살펴보았죠. 그리고 최후 심판에서는 행위냐 믿음이냐 심판을 받을 때 그것도 이제 잠깐 생각해봤고,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 틀린 것들을 좀 많이 살펴봤죠. 그것도 생각해봤고, 좀 안 보이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중간 상태와 부활 이거 좀 살펴봤죠. 그 다음에 최후 심판 이것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에 맞냐, 그 다음에 유한한 죄에 대한 무한한 처벌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맞냐, 성경은 맞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지옥 고통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갈 하늘은 어디 있냐? 하늘은 어디냐? 저 하늘이냐 이 땅이냐? 이건 이제 이 땅이 존속되어서 이 땅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이 완전히 다 싹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펼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택자들만 들어갈 것이냐, 모든 사람이 들어갈 것이냐, 뭐 이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서 온전히 자유로워졌는데, 자유롭게 되었는데, 자유를 받았는데 왜 아직 우리는 죽어야 되고, 또 왜 아직 우리는 질병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입니다. 숙제를 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묘비에 쓰였으면 하는 글귀나 성경 구절을 좀 집에서 써보시면서,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것들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어려우시면 여러 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은 여러 번 보지 마세요. 강의는 여러 번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죽음의 죽음이라는 그 끝에 조망으로 인생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또 책을 읽고 이렇게 강의를 들었지만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참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바라보면, 그리고 온 우주의 종말을 바라보면 알 수 있나이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교회로서 참 부족한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고 충만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줄을 간절히 믿고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